복음생명 13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 애굽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제1경륜 시대가 아브라함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벨은 선지자로서 양으로 드림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면서 드렸고요. 셋은 그 아들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약함, 병듦 그런 뜻인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녹인데 에녹은 심판을 전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불렀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심판이 온다고 하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그 심판 후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의를 전파한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2경륜 시대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구약 따로 있고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그럴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경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언약 사상이 성경의 전체에 기둥 것 같다면 그 언약 사상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키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독자 이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사냐 못 사냐 또 포로로 잡혀가냐 다시 돌아오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 그 구원,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 건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영생의 삶을 못 누리는 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출애굽은 가나안 땅을 전혀 못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만물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만 있지 않고요. 거기에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런 통치권이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가서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은 물론 걸어 나오긴 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정말 10가지 재앙에 걸어 나오지만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긴 했지만
이것은 전쟁을 벌이고 때로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죄사함은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찾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살아가는 곳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의 땅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차지했는가가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는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 그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고 확장되는지가 구약의 그림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가나안 땅이 임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가 하나님 나라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도 똑같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광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와 같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면면히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셉을 통해 입 애굽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 물론 이제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흘러가니까 자손은 계속적으로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가 입 애굽과 출애굽 이야기로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성경의 큰 주제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입애굽과 출애굽이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 주님과 아들 안에 거하는 이 영생의 사귐은 굉장히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대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입애굽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이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이 뭐 에서 사건부터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하고 근데 라헬이 첫째 부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라헬한테 아들이 안 생기다가 아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돼서 라헬이 죽고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그냥 너무 우연 같고 그냥 이런 사건이 사실은 이제 입애굽의 발단이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으면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기하지 않았으면 죽이려고 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왜 그러면 요셉을 시기하게 됐냐 하면 그게 또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렇고 그 부인 관계가 복잡했고 이 가정사가 복잡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가정사거든요. 모두에게 뭐 사랑받았다고 요셉은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 형들과 레아는 더 불쌍하고요. 사실 사랑받았던 라헬도 불쌍하고 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도 사실은 미움을 받으니까 이게 다 이제 인간사의 가정사의 아픔이고 상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요셉의 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이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혜가 없었는지 꿈을 하필 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안 그래도 미웠는데 저 자식이 이러면서 더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받는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너 세겜 땅에 형들이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잘 치나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겨우 만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동물에게 의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순종한 요셉, 근데 순종의 대가가 형들의 배신과 상처와 고난당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간 것은 정말 큰 아픔이죠. 노예도 같은 노예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의 노예인 것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얼마나 억울하고 처량합니까? 또 말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니 얼마나 처음에 혼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노예가 일을 해야 되는데 노예가 언어가 통해야지 뭐 일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신입사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뭐 우선 노예가 인권 있게 또 인격적으로 일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뒤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이제 충성되게 일을 배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노예 중에 탁월해서?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노예가 다 잘나봐야 노예죠. 그게 무슨 형통한 자겠습니까?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입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 요셉의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죠. 아니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유혹을 거절했으면 상이 와야 되는데 거절했는데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을 요셉이 반복해서 당합니다. 감옥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아들 2명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이제 해몽해 주면서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꼭 나가면은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술 맡은 관원장이면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이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보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일이 안 되고 순종하면 죄를 거절하면 일이 안 되고 선을 행해 줬는데 일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일이 잘 되고 있는 형통한 자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나는 이렇게 이런 입장이 계속되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 형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마찰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나는 형통한 자야 그랬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술 맡은 관원이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사실 나를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요셉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너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를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청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놀랍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7년간 흉년이 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걸 대비하라고 하니까 바로가 너무 놀라면서 너처럼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으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고 오직 요셉의 수하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나고 형들을 요셉이 두 번째 만난
후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걸어서. 근데 이제 브엘세바를 내려가면 여기 땅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야곱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 같긴 한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줬는데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야곱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로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는 출애굽기를 잘 알아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함께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애굽에도 함께 하셨고 입애굽을 주도하셨고 입애굽을 인도하셨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없으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출애굽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입애굽 후에 이제 요셉이 살 동안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내려갔다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만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난 시간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셉의 삶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의 삶도 요셉의 느낌과 이스라엘 느낌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을 우리가 좀 볼 때 이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 순종, 이 믿음의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삶과 온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강조할 때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졌다고 해도 되고 구속 역사, 구원 역사로 이제 보는 관점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어에도 역사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딱 단어가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고. 근데 독일어에는 사실적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히스토리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단어인데 캐시시테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해석된 역사.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의미로서의 역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이 사실적 역사와 해석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주권적인 역사, 이 해석된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실적인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역사를 깊이 인정하고 보는 사람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자주 얘기하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주변에 일어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역사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의 역사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는 눈이 열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처와 고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사실적인 역사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고 나는 학대를 당해서 그냥 상처받은 그냥 찌질이로 나는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사실적인 역사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사실적인 역사로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보았다면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죠. 예.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요셉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가야바 대제사장 어디 갔어 이것들? 그 군병들 나한테 침뱉은 이것들 어디 갔어? 부활하고 보복하지도 않았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동일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총리가 되면. 보디발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보디발이 내 밑에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바로의 왕의 내가 아버지가 될 만큼의 통치권에 어떤 힘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비유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보디발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보디발 좀 불러서 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아내를 안 했는데 네가 나를 감옥에 보냈지. 뭐 이렇게 사형 정도는 아니어도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이거 가만둘 수 있어요? 우리 형들 얘기만 형들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도 물론 형들 진짜 악하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하죠.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했지만 저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도 한번 불러서 왜 2년이나 왜 너 좀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뭐 죽이지 않아. 약간 자천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 한 계단 뭐 이런 거. 근데 1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1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것을 그들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행위로 봤다면 뭐 혼내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가 있을 때 1절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관점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들이 배신한 거, 노예로 팔린 거, 애굽 총리가 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우리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보는 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지, 사건이 달라졌는지가 45장 7절, 8절에 아주 단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이게 놀라운 관점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악으로 왔잖아요. 그게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아주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예, 이 말을 직접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형들이 보냈는데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노예가 된 거,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에 간 거, 그리고 자기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될 때 믿음과 삶의 체계가 완전히 거기서 뒤바뀌어집니다. 그 동일한 말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주어를 늘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 탓만 아닌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것만도 아니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한 궤 구덩이에 넣은 거 미디안 상인에게 판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누가 안 그랬어요? 요셉 자신의 탓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형들을 탓할 수 있지만 이런 그 노예로 팔려와서 이 황당할 때는 형들만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아마 탓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꿈 얘기를 했을까? 아유 멍청해가지고 내가 그때 꿈 얘기를 했어. 교만했어. 내 탓이야. 잘난 체를 했어.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보낼 때는요 형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었어요. 굳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없어서 세겜에서 아버지께 돌아만 왔으면 내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큰 사고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 역추적하면서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으면, 예,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때 그놈만 안 만났으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 역추적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 사실적인 역사는 두 가지를 탓해요. 나를 탓하고요. 두 번째 누구를 탓해요? 남을 탓해요. 사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일한 관점은 둘 다 아니었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아버지가 그때 나를 보내서 그래. 아버지는 왜 나를 편애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형들 탓도 아니고 그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탓도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성취를 위해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이해하고 그 사건 모든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네, 오늘 제가 아주 잘 아는 박희복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위암으로 위를 100%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희복 목사님이 이제 위암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항상 스마일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체대를 나왔고 건강한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2인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전도하신 거예요. 또 이제 안 믿는 가정 그날 암 수술하고 들어가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나온 다음에 다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부가 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수술 받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V자고 수술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참 갑자기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암이 걸리고 이제 100% 위를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암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속사로 받아들이고 그 병실에 그 또 다른 암 환자에게 나도 암 걸렸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구속사로 볼 때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내가 신실하게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고 항상 웃었고 어딜 가나 난 복음 전하고 살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많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이나 의심이나 또 이제 뭐 원망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병실 들어가서 이렇게 풀 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갑자기 암 수술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또 다른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지금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문제냐? 내가 잘못해서 암이 걸렸냐? 너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주어가 바뀌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아주 독특합니다. 모세는 40세에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 이제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했어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도망가게 됐습니다. 적극적, 긍정적 사고 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도망가고 나서 40년 동안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면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안 돼.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계속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인생을 40년씩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120세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둘 다가 다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바뀌고 모세의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도 심각한데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만 기대해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요,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냐 불통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구속사에 쓰임 받으면 고난당해도 형통이고 형통해도 형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냐 기쁨이냐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형통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이 내가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관점의 기준이 그것이 구속사적인 믿음이고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애굽한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5편의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이배굽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고, 기근이 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은 것도 하나님이 한 것이고, 모두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이게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었구나, 역사였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라는 의문도 품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구속사였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장은 요셉의 이 구속사적인 믿음이 바뀐 것을 말하고요. 그 이후에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봤어요. 형통복은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때 요셉은 이제 이해하게 됐죠. 내가 형통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어야지 두 쪽에서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과 노예만 구속사로 본 게 아니라 총리가 된 것도 구속사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된 것도 다 구속사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걸 뭐라고 하면, 형들 당신애들 먹여 살려라고 한 거야. 구원하려고 한 거야. 저 같으면 배가 아프겠어요. 나 고생한 건 난데 왜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배 아프죠.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형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럴 텐데 이게 그 관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걸 어떻게 봤죠?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하는 일도 온통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위하고 상관없는 거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구속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헤아리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속사적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그가 믿었고 그것을 요셉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생하다 출세하는 입신양명의 예가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본 믿음의 본이고, 구속사적으로 보는 요셉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주님을 보게 되냐면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납니다. 사실적인 역사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아까 그 박희보 목사님이 왜 그 암 환자가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그분 얼마나 불안하게 입원했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분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죠, 암인데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나는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구속사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분의 말과 태도와 이런 대화와 하는 행동들을 보며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가 보구나.
그래서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근데 구속사적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구속사적으로 사는 사람을 신비해 합니다. 근데 요셉의 믿음은 입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입애굽은 출애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찾아보실래요? 그래서 요셉은 놀랍게도 임종시에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50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도다. 네, 24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자기의 모든 사건을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임종 전까지 이 믿음으로 오직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이 간절했으면 그가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400년이나 지난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유월절 사건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장자가 죽은 다음에 아주 급하게 떠나요. 애굽을. 근데 그렇게 긴급하고 아주 급한 밤에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어요. 네. 요셉의 믿음을 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알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전쟁 다 알잖아요. 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요셉의 해골은 세겜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렇게 입애굽의 주인공인 요셉은 출애굽의 해골이 아니죠. 그의 믿음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은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해골을 임종시에 말하는 것들을 요셉의 믿음의 대표로 꼽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형들 용서하고 이런 것들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임종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떠날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갈 것을 명한 것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요셉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했으나 형들에게 미움받는 형들에게 온 요셉과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들에게 왔고 그들에 의해서 거절당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려고 했던 요셉과 실제로 죽임당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팔린 요셉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럼 요셉을 판 형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못 박고 팔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도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보냈고 그리고 형들의 죄악됨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위에 주권자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무리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분인데,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구속사 안에 들었던 요셉의 삶이에요. 다른 건 좀 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뭐 인간이 다 미웃고 고생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팔았던 그 형들이에요. 이게 가장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장 많이 혜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택을 가장 많이 입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형들은 조금 받고 요셉이 워낙 변해서 착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훨씬 큰 은택을 받고 형들은 요만큼 입었어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애굽 사람마저 다른 이방인들도 혜택을 입었어요. 안 굶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악했던 요셉에게 가장 악을 행했던 바로 그 형들이 요셉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가장 풍족한 양식을 받았어요. 이게 저는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요셉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형들에게 가장 잘해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세요? 가장 죄인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형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형들한테 잘해준 줄 알고 효자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우리 해치지 말라고. 요셉이 너무 답답해하죠. 그게 아닌데. 지금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었거든요. 이 형들은 찔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요셉한테 한 짓이 있는데 혹시 요셉이 우리를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해치지 않을까? 그 의심. 요셉의 은택, 요셉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나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진짜 이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순전하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정죄감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들만, 요셉만이 아니라 사실 언약 아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은 아들을 미워하듯 우리를 미워하지만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냄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저 악한 형들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동하심인가? 나는 왜 순종하는데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는가? 이런 모든 요셉의 사건이 요셉은 전혀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속사에 참여한 것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을 거는요, 이 구속사에 참여한 사건만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것들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많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구속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반석 위의 보석처럼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적인 역사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져서 남은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드릴 때 그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총리가 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요셉은 구속사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구속사인 사람은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목동이든 쫓기든 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연합되고 구속사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치가 열등하지도 않고 교만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사로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고 구속사로 보는 사람이 그 형들을 봤을 때 보는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악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을 행한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이 애굽의 통로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물론 요셉도 이 믿음 가지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감옥에 있거나 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은 인생을 보는, 사람을 보는, 나를 보는, 환경을 보는, 바로를 보는, 애굽을 보는, 가나안을 보는, 심지어 죽음을 보는, 자기 해고를 보는 모든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거됐습니다.